할렐루야. 자,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쉼을 주실 것입니다. 네, 지난주 저는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참 우리는 지치기도 합니다. 피곤해지기도 하고 에너지가 소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크하르트 밀러는 에너지 소진의 5단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무모할 정도로 도전하고 그 일에 몰두하는 단계이죠. 두 번째 단계는 이 단계를 넘어서 한계를 깨닫는 단계인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에너지 소진의 시작 단계입니다. 이때 권태감이 시작되고 상실감이 시작됩니다. 패기는 사라지고 아무리 쉬어도 몸이 개운치 않고 잠을 푹 잘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 단계는 이 단계를 넘어서 좀 심해지면 좌절과 우울의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도 지쳐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우울한 생각에 몰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에너지 소진의 단계입니다. 비관적 생각만 자꾸 드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준다고 해도 그 도움도 피곤합니다. 죄책감과 절망으로 자포자기에 이르고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고 자살 충동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 이 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심각합니까? 오늘 그런 심각한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살펴본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끝없는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환경으로 인해 피곤해지고 지쳐 있었습니다. 가도 행복의 땅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권태감이 옵니다. 맨날 눈을 뜨면 뭐밖에 안 보이냐면 안갈색 광야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태감이 오지요. 상실감이 오는 것입니다. 좌절과 우울이 오는 것입니다. 비관적 생각이 들고 자포자기하는 마음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지쳤습니다. 이들은 피곤해져 있었습니다. 의욕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 천성을 향해 갑니다.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까지 가는 이 길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두들 다 광야의 길을 걷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에너지 5단계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며 피곤하고 지치고 또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특단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어떻게 하신대요? 가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셨다는 말입니다. 앞서 가셨다는 말입니다. 바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분이 너희보다 앞서 가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본문의 배경은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 지치는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시냐는 거예요. 왜 앞서 가시냐는 거예요. 왜 먼저 가셨냐는 거예요. 특단의 존치를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지쳐있는 이스라엘, 권태감이 있는 이스라엘, 상실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좌절과 우울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비관적 생각으로 자포자기까지 하는 마음속에 지쳐서 에너지가 소진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특단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 이유가 뭘까요? 33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읽어볼까요? 그는, 자 33절 시작. 그는 왜 앞서갔대요? 뭐 하려고요? 장막 칠 곳을 찾으려고 먼저 간 거예요. 할렐루야. 지친 이스라엘을 위해 장막 칠 곳을 찾으려고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찾다란 말은 살피다는 뜻인데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장막 칠 곳은 어디냐는 거예요. 사막 한복판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장소일까요? 하나님이 장막 칠 곳으로 예비한 곳이 어딜까요? 지친 이스라엘, 그리고 피곤한 이스라엘, 권태감과 상실감에 빠져서 몸, 육, 영이 전부 지쳐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장막 칠 곳으로 준비한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아시스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아시스에 가면 물이 있습니다.
아문대고 여러분 장막 못 쳐요. 사막과 광야에서는요. 어디다가 쳐야 돼요? 장막을 치려면요. 물 있는 곳에 쳐야죠. 오아시스. 제가 일본에도 말했지만 이거 치다가 오아시스만 지금 몇백 번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 본문에 저기 원고에 잘못 쳐갖고 오아시스 스시 이렇게 썼어요. 스시가 뭔지 알아요? 스시. 여러분 오아시스에 가면 물이 있죠. 오아시스에 가면 생수가 있죠. 물이 있으면 씻을 수 있죠. 물이 있으면 목을 치고 죽일 수 있죠. 물이 있으면 음식을 만들 수 있죠. 물이 있으면 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강이나 개울 있는 곳에 가서 쉽니까? 아니면은 저 땡볕 아스팔트 위에서 쉽니까? 어디서 쉽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아시스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쉼을 주는 장소, 회복을 주는 장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아시스를 마련하기 위해 앞서가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일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광야에 오아시스가 없다면 아무도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광야에 오아시스가 없다면 그 광야는 죽음의 땅이 됐을 것입니다.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광야는 살만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아시스를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 광야, 인생의 광야에 우리가 이 천성광야에 걸어갈 때 지치고 탈진하고 좌절하고 상실할 때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오아시스를 누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생텍쥐베르는 어린 왕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광야가 아름다운 이유는 광야 자체가 왜 아름답겠어요? 아름다울 이유가 없어요. 사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막과 광야가 그래도 견딜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은 그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디즈니랜드 만화 영화 이집트 왕자를 보면 광야로 도망간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 초청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이때 십보라하고 모세가 함께 춤을 추며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의 서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막에서는 많은 황금보다 작은 생수가 더 귀하다. 사막에서는 황금보다 수많은 황금보다 더 필요한 건 오아시스다, 생수다. 인생은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황금이 아니에요. 황금은 광야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황금이 목표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건 오아시스예요. 근데 우리는 황금 쫓아 살잖아요. 황금 때문에 지치잖아요. 황금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인생을 멀리 보셔야 돼요. 황금 때문에 울고 웃지 마시고, 물질 때문에 울고 웃지 마시고, 명예 때문에 울고 웃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를 생수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막을 지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생수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는요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합니다. 황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걸어가는 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지쳐서 죽고 피곤해서 죽고. 광야를 건너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라도요 여러분, 황금은 없어도 오아시스만 있으면 삽니다. 명예는 없어도 오아시스가 있으면 삽니다. 이번에도 우리 선거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의 인생이 그 국회의원 배지가 그분의 오아시스라고 생각했다면 그분들은 낙심할 것입니다. 그거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요 오아시스. 그래서 광야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천성까지 가야 되잖아요. 저 천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맨날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하고 낙심하고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우울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가셔서 뭘 준비하냐면 오아시스를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아시스를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그러니까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대요. 왜요? 장막 칠 것을 살피려고, 찾으려고, 오아시스를 찾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너희가 가는 길을, 갈 길을, 그 길뿐만 아니라 오아시스가 있는 길까지도 지시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강해를 거쳐오는 이스라엘을 지금 이 시간에 지치고 피곤한 여러분들에게 쉼의 장소를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아멘.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요, 그 광야를 지날 때 많은 오아시스로 인도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광야 걷는 중에 그들이 만난 곳이 바로 어디냐면 엘림 카페. 이게 엘림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엘림을 찾아내서 보라 그랬죠. 올려놓으라 그랬어요. 광야인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종려나무만요 실식구루예요. 안 놀라시네. 샘만 12개예요. 여기서 놀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오아시스예요. 이런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게 없었다면, 저 오아시스가 없었다면 그들이 금은보화를 가져도 뭔 소용이 있습니까? 물이 없는데요, 생수가 없는데요, 쉼이 없는데요, 회복이 없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을 피해 광야로 숨어들었을 때입니다. 그럼 다윗이 지나는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그 광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광야는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오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광야를 지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서 도망 다닌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광야가 뭐냐면 바로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는요, 풀 한 포기도 없는 광야예요. 그 광야에 13년을 쫓겨다녔어요. 사울 왕이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아마 다윗도 마음이 피곤하고 몸도 피곤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광야, 인생의 광야, 그 많은 광야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요. 통과해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실제로 광야 속에 오아시스를 마련했기 때문에. 다윗이 숨어 지내는 광야 오아시스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엔게디라고 나와요. 엔게디. 실제로요, 지금도 엔게디에 가보면, 지금도 성지에 가서 엔게디에 가보면요, 광야인데 한참 걸어가면 풀 한 포기도 없는데 그 엔게디 근처 가보면 폭포가 있어요. 샘이 있어요. 여기서 누가 숨어 있었냐면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샘이 없었다면 다윗이 지친 영혼을, 지친 마음을 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딘가에, 목사님, 광야가 뭐가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름답든 안 아름답든 어떻든 천성까지 가는 그 길은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에서도 우리가 죽을 곳이 아니라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아시스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이 오아시스에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었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전부 쉼이 필요해요. 재충전이 필요해요. 여러분, 좀 이 자리에서 열심히 일주일을 살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살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재충전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21세기의 최고의 유망한 산업은 관광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0억 명이 전부 관광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관광을 통하여 근심을 풀고 긴장을 풀고 에너지를 보충받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말합니다.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휴식을 취함으로 이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설교자였고 신학자였던 벤스 아브노도 같은 말을, 이제 이 얘기 듣고 나서 다 놀러 가야지 이런 분 그러라고 하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벤스 아브노도 같은 말을 합니다. 만약 물러가서 쉬지 아니하면 그는 영원히 물러날 것이다. 물러나게 될 것이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몸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힘만 얻는다고 해서 진짜 다 쉬는 건 또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관광 갔다 돌아오는데 더 피곤한 사람들 많아요. 휴가 갔다 왔는데 더 피곤하지 않아요? 왜 가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신혼여행 가서 행복하게 오는데 갔다가 이혼하고 오는 분도 있어요. 관광 갔다가 상처받고 오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아닌가요? 가족여행 갔어요. 갔는데 서로 뭐 때문에 싸우다가 상처받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쉬러 갔는데. 여러분, 물론 육신의 힘도 필요하고 재충전도 필요하지만 완전한 힘은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쉼, 참된 쉼의 장소, 진정한 회복의 장소, 오아시스를 주님이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께로 와라. 예수님께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오아시스 같은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과 함께하면 쉼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 옆에 있으면 쉼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은 피곤한 것이 너무 많아요. 인간관계, 사람, 사업, 가정,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래저래 휘둘리고 삽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하루하루 걷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치는 것입니다. 사막 같은 세상에서 정신적으로 피곤해져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천성을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오아시스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힘이 있고 회복이 되는 기도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힘도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히 CO2가 막 나오고 불쾌지수가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회복 안 되던가요? 어머니가 우리 피곤해 있는 우리를 쓰다듬어 주고 배에 어루만져 주고, 그리고 어머니 곁에서 한숨 자고 나면 회복이 안 돼요? 사람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입니다. 그분 옆에 있으면 힘이 와요. 오아시스예요. 내 상처가 뭔지를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마음이 먹는 걸 아시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시린지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 계시록 21장 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 나의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신다. 너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신다. 이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이 이것저것 갔다 온다고 해서 힘이 오는 게 아닙니다. 특세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타키나발루 갔다 온다고 해서 다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코딱지 웃기려고 한 말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했다. 이건 뭐예요? 예수 안에서만 참된 쉼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 역시도 목회, 전도, 제자훈련, 해피코스, 그의 여러 사역들로 상반기에 정말 몸에 무리가 왔습니다. 열정도 약해지는 것만 같고 쉼이 필요했습니다.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는 안식월도 생겼습니다. 주위 아는 분들도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와서 쉬라고 저에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육의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상반기가 그랬어요. 지금도 상반기지만 더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비전을 붙잡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저를 이쁘게 보셨는지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복의 장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상반기 비전 수양이었습니다. 제가 비전 수양에 갈 때 정말 몸이 힘들어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장소가 저의 회복의 장소가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비전 수양회는 제자 훈련 전 과정의 수료생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전 수양회를 통해 저를 만졌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예수님이 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인도하는데 예수님이 저를 터치하고 있었던 것이 체험되었습니다. 비전 수양회 가운데 예수님이 저에게 다시 비전에 대한 명확함을 저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진정한 쉼과 회복이 그 장소,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장소에 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생기가 생기더라고요.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비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주님만이 힘이구나. 주님만이 나를 회복하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비록 제가 외형적으로 어딜 가서 쉬지는 않았는데 그때 주님이 한번 제 옆에서 터치하니까 쉼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오아시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쉬게 한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오열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줘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오열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네. 아멘. 예전에 저는 모든 것을 다 쏟고 체력이 예전 같지는 않아요. 확실히요. 다 쏟고 나중에 목회개혁 기도원 가서 푹 쉬자는 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든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하루하루를. 근데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않으면 나중에 목회개혁 기도원 가서 쉬어도 진짜 쉼이 아니라는 거라. 지금 행복해야 나중에도 행복하다. 지금 영육의 쉼을 내가 찾아서 그 안에서 뭔가 쉼을 찾아야 나중에 더 큰 쉼이 온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 영적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을 틈틈이 내서 산책도 합니다. 저 요즘 운동도 해요.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저 과자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 과자 끊었어요. 왜? 가공식품은 에너지를 소진시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에너지 중심의 걸 먹어요. 견과류예요. 잣 뭐 이런 거 먹어요. 진짜 맛없어요. 먹기 싫어요. 진짜 안 먹었어요. 근데 에너지를 위해 먹어요. 그리고요, 저는 카라멜 마키아토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거 안 먹으려고 그래요. 먹고는 싶어요. 녹차 먹으려고 그래요. 녹차의 효능을 들었어요. 녹차는 사람을 좋게 만들고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방법을 찾아서 기도하면 예수 안에서 힘을 찾아야 나중에도 진짜 행복하다는 것이. 노력하는 겁니다. 녹차 드세요, 여러분. 저 녹차 뭐 아까도 하나 타놓고 왔어요. 잣 2개 먹으면서. 정말 그 앞에서 초콜릿이 눈에 보여요. 먹을까 말까. 잠 먹자. 가공식품 드시지 마세요. 죄송해요. 존 고든의 책에 나와요. 열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공식품 먹어갖고는 에너지 안 생긴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엘린 카페 이용은 많이 하세요.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참된 오아시스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천상을 가는 우리의 길목에서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옵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옵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옵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다니까요. 나왔네요. 7절에 보면 그 물이 가는 것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방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을 돌아서 그 물이 광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숲이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회복되고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교회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저 하늘나라 가는 때까지 인생의 광야를 지나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에게 주님이 만들어 놓은 오아시스가 성전이라는 말이라는. 하나님은 교회의 생수를 준비하시고 은혜의 생수,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친 심령, 병든 심령, 참된 심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래된 교회 마당에는 다 우물이 있어요. 예전 교회들 보면, 우리 교회는 저는 참 처음 교회를 모르니까 세문안 교회나 아주 큰 굉장히 오래된 교회들은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 마을에 뭐부터 팠냐면 우물부터 팠어요. 그 판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왜요? 그래 와서 쉬니까. 그래 와서 물을 길어가다가 말씀의 생수를 들으니까. 그리고 농사 짓다가도 물이 있으면 와야 하나요? 거기 와서 나무 밑에서 쉬어요. 우물 밑에서, 우물 옆에서요. 더운 날 우물 곁에 나무 하나 있으면 그 밑에서, 그늘 밑에서 또 쉬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선교사님들이 원하는 전략이었어요. 물을 기르다가 교회 안, 성전교도 예전에 우물이 있었나요? 아, 그랬대잖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물을 기르다가 와서 교회 안에서 뭐 하냐면 들어오는 사람도 생기고, 우물을 기르다가 우물 옆에서 쉬다가 강단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힘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해피코스를 통해 지친 영혼에서 행복을 찾고, 세가족 공부를 통해 피곤한 인생에서 삶의 회복을 얻고, 제자훈련을 통해 삶의 방향을 끝나고 인생의 비전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성전교회를 광야 같은 세상에 오아시스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참된 신과 회복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하는 오아시스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입니다. 주일. 이사야 58장 13, 14절에 보면 안식일에 나와요, 안 나와요? 쭉 지나가서 14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이 뭐예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고 살아갈 때 지치고 피곤하죠. 일주일 동안. 그렇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지친 우리 영혼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오아시스가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이 준비한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주시고 영적 상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 문병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은 부활의 날이다. 주일은 생명의 날이다. 그 은혜는 생계와 생활의 모든 부분에 미친다. 주일은 무조건 쉬는 날이 아니에요. 집에서 쉬는 날이 아니라 텔레비전 보면서요. 여러분, 저도 경험했는데 텔레비전 보면요 더 지쳐요. 잠을 못 자요. 차라리 끄고 자야 돼요. 교회 와서 힘을 얻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 같은 세상에 돌아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차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지 않고 쉬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참된 힘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지 못하고 일주일을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힘조차 없이 새 날을,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때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힘들 때도 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나를 보호한다. 기억하라. 사람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인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주일을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부어지는 은혜의 생수로 한 주간을 힘있게 살고,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부어지는 찬양의 생수로, 모든 기도의 생수로 참된 힘을 얻고,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부어지는 말씀의 생수로 한 주를 전진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아시스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광야 살기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여러분, 관광을 가거나 뭐 외부에 나가서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내가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회복이 없다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오아시스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오아시스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오아시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들려야 돼요. 예? 항공 구한다고 오아시스 건너뛰면 큰일 나요. 돈 벌려고 주일 건너뛰고, 돈 벌려고 교회 건너뛰고, 명예 얻으려고 주일 건너뛰고, 나중에 혹시 우리 교회에서 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나온다면 주일날 선거를 나가면 안 돼요. 본교에서 드려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돼서 뭐 하겠습니까?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러니 왜 믿음으로 말 못해요? 그렇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오아시스가 있음을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거예요. 아닌가요? 하나님이 준비한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와서 들려서 힘을 얻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들리셔야 돼요. 지금 괜찮다고요? 목사님 주일 한번 안 드리고 교회 한번 안 나온다고요? 그냥 안 나와도 별일 없다고요? 다른 일 바빠서 그거 다 한다고요? 그냥 한번 지나쳐 보세요. 얼마 못 가서 쓰러져요. 오아시스 안 들리면요. 기진맥진할 것이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다 쓰러져 붙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막을 지날 때 오아시스를 많이 들리는 사람이 더 빨리 광야를 벗어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주일날 교회가 생수가 있는 것이고, 주일이 생수잖아요. 맞지요? 생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일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을 내가 와서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라고 못한다 그러면요, 다시 그래서 내가 헌금 쫓고 돈 쫓고 주일날 돈 벌러 가고, 그리고 그거 갖고 내가 집에서 푹 쉬어서 그렇게 한다면요, 그것이 더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가다 보면 지쳐서 힘이 떨어져요. 주일날 오는 건 낭비 아니에요. 광야 지날 때 교회 오아시스에서 오래 머무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광야를 통과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면요, 엉덩이에 불나듯이 교회 집에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좀 머물러서 차라도 한잔 먹고 주일에 있는 이 즐거움과 오아시스를 만끽하고 가야 돼요. 아 좋다, 행복하다 이러면 가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실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국수만 드시지 말고 밥 한 솥 했어요. 밥도 좀 드시라고. 선착순 10명밖에 안 줄 거예요. 한 솥밖에 안 되니까. 아니, 말에 의하니까 밥도 드시고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우리 권사님들이 자꾸 하셔서 제가 또 기도 중에 감동이 왔어요. 젊은 분들은 드시지 마세요. 밥 비벼 드시든지. 어디까지 했죠? 광야를 지날 때 오아시스에 오래 머무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아시스를 들렸다 가는 사람은 무사히 광야를 통과해서 행복의 땅에 가는 거예요. 많이 들려야 되고 자주 들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힘을 얻고. 여러분, 그 사람이 오아시스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지냈다면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지쳐서 떨어져 힘이에요. 그러나 주일날 와서 교회에 와서 주일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수를 받는 사람은요, 지쳐진 것 같은데요, 더 에너지가 있어요.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잖아요. 인생의 광야를 건너는 길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오아시스를 지나쳐서는 안 돼요. 광야는 계속 이어져요. 죽을 때까지. 아닌가요? 서두른다고 빨리 통과하지 않아요. 오아시스를 더 많이 들리고 오아시스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더 빨리 통과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반드시 오아시스 되시는 예수님에게 오시고 교회에 와서 생수를 마시고 매주일 주일날 와서 영적 회복을 얻어야 돼요. 한 주 건너뛰는 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한 주, 두 주 교회 안 나와서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 사냥의 생수 안 받는 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지쳐요. 탈진해요. 신앙이 넘어져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오아시스 만나는 거 싫어합니까? 아유, 오아시스네? 이래요? 여러분, 오아시스가 올수록 가슴이 그리고 힘이 다 떨어졌다가도 멀리 오아시스가 보이면 힘이 솟아요. 또요. 그리고 발걸음은요, 힘이 없다가도 오아시스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오아시스라면, 만약 주일이 오아시스라면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줘야죠. 아유, 또 주일이네. 아유, 또 교회 오라 그러네. 셀리더가. 아유, 지겨워.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가 오아시스예요. 주일이 오아시스예요. 주일이 기다려줘야 돼요. 교회 오라 그러네. 너무 좋아. 에버랜드보다 더 좋아. 아이들이 소풍 가는 날처럼 그렇게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오아시스인데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갖가지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약이라고 생각하며 간신히 이불 안에서 몸을 잡아 하루를 또 끌어내는 거예요. 자동차에 몸을 싣는데 싣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운반되는 것 같아요. 머리는 딴 데가 있어요. 삶의 터전으로 그냥 운반돼요. 학교로, 직장으로. 삶의 의욕도, 그리고 힘도 잃고 에너지는 소진되고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사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예, 회복이 필요해요. 휴식도 필요해요. 휴가도 필요해요. 그러나 휴가와 휴식을 나중엔 가겠죠. 여름이든 뭐 가을이든 가겠죠.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여러분 얼굴을 궁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책도 좀 하시고, 예, 견과류가 에너지에 좋대요. 예, 과자 그만 드시고. 그래서 저는 과자는 아이들만 줍니다. 제 방에 그 아이들이 제 방에 들어오면 그거부터 찾아요. 그 재미로 들어오던 것 같아. 제가 보니 그렇게 하시면서 운동도 좀 하시고, 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오아시스, 예수 그리스도 교회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아시스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주 교회 오세요. 자주 교회 와서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매주 주일날 교회 와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의 생수를 받으시고, 그러면 인생의 강해를 지날 때 오아시스는 인생의 강해를 지날 때 오아시스는 반드시 들러야 될 거예요. 그래야 쓰러지지 않아요. 무사히 통과해요. 지치지 않아요. 행복의 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광야가 살기 힘들죠? 그러나 아름답습니다. 괜찮아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한 세 개의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